배가 고픈 파리 한 마리가요,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꿀단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꿀단지 주변을 빙빙 돌다가요, 거기서 꿀맛을 하나 이렇게 꿀맛을 이제 본 거예요. 내 꿀이 정말 맛있잖아요. 내 이 꿀단지 속으로다가 파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가서는 그 맛있는 꿀을 먹다가 하여간 정신도 못 차리고 하여간 먹다가 그만 그 꿀 속에 발이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꿀 속에 발이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올 수 있나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파리가 이 꿀단지에서 나오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불나방이 보았습니다. 불나방이 보고는 파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어리석기는. 욕심을 부리니까 그렇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너 그러니까 거기 빠져서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바보 같다고 이 불나방이 막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파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기 진짜 그렇게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답니다. 캄캄해졌잖아요. 촛불이 탁 켜졌는데 이 불나방이 촛불이 켜지니까 이 촛불을 빙빙 돌다가 이 아름다운 불에 취해서 점점 이 가까이 가다가 결국은 이 촛불에 이 불나방이 타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 그 꿀단지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이 파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불나방을 보면서, 아유, 나보고 바보라더니 지는 더 바보네. 그러면 나는 아직 안 죽었는데 저거는 한 번에 타 죽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파리나 이 불나방처럼 헛된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 따라가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철력정을 보니까 크리스천과 소망, 이 두 사람이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그 사심이라고 하는 사람, 또 그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나쳐서 쭉 가다가 바로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데마를 만나서 유혹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철력정에 나오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먼저 조금 또 읽도록 할게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사신과 그의 친구들과 헤어져 걸어가자 안락이라는 이름의 멋진 평원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평원을 지나갔지만 평원이 너무 작은 탓에 금세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평원 끝자락에는 부정한 이득이라는 언덕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은광이 있었다. 전에도 이 길을 가던 사람들 중에 더러는 은을 얻으려고 옆길로 들어섰다가 그만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혹은 불구자가 되어 평생을 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은강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데마라는 사람이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데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보더니 말을 걸었다. 이쪽으로 와보시오. 당신들에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뭐길래 가던 길을 돌리면서까지 보고 가라고 권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은광이 있는데 몇 사람이 귀한 보물을 얻기 위해 땅을 파고 있답니다. 당신들도 오기만 하면 별로 힘들이지 않아도 곧 부자가 될 수 있죠. 아, 궁금한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난 가지 않겠소. 전부터 이 은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광을 구경하려다 굴러떨어져서 죽었답니다. 게다가 재물이란 것은 본디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배망시키기 위한 함정이죠. 자, 데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던데 정말 위험하지 않단 말입니까? 조심만 하면요, 그러면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발짝도 치우치지 말고 가던 길을 계속해서 갑시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데마의 이야기를 듣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여간 여기를 잘 지나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바울의 편지에 보면요, 데마라고 하는 이름이 3번이 등장을 합니다. 3번 등장을 해요.
그중에 두 번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는 그 사람들 이름 속에 데마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 데마를 바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자신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들, 지금 이야기했던 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라는 뜻이에요. 4개의 옥중서신이 있는데 1차 투옥되었을 때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 장면으로 딱 끝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이 편지들을 썼던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데마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는 거죠. 같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편지에 마지막 3번째 등장하는 데마의 이름, 바로 디모데후서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그 이름이 나와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번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되었을 때 그때 썼던 마지막 편지예요. 바울은 이제 내가 곧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해서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사역지로 떠나고 지금 바울이 혼자 있습니다. 누가만 바울의 곁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곁을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떠나간 중에 데마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데마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데마가 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사랑해서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마를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편지를 보내면서 나의 동역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까지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자꾸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자꾸만 생긴다는 거죠. 이 데마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무언가 일도 잘 되고 잘 풀리고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힘든 일만 생기나, 이게 뭐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 자기가 스승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바로 2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곧 바울이 죽게 될 거라는 것을 데마도 알았을 거예요. 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바울과 같이 있다가는 잘못하면 나도 똑같이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이 데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것 때문에 얻게 되는 이러한 고난, 이 고난을 감내할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데마는 고난받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싫다, 지금 막 계속 고난이 와요. 근데 이 고난이 싫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무엇이 자꾸만 떠오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렸던 그러한 즐거움들, 예수 믿기 전에 좋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빨리 이거 그만두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데마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자신에게 즐겁고 기쁜 추억을 가지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데마가 바울을 버렸다는 것. 이런 데마가 바울을 버렸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바울을 배신했다고 하는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울을 배신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버린 것이죠. 믿음을 버린 거예요. 신앙의 길에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결국은 주님에게 배신자가 되는, 배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자, 철로 역정에서는 이 데마를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에 보니까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사랑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데마가 다른 순례자들을 똑같이 유혹해서 자기처럼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유혹하는 사람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자기가 사랑했던 세상, 이 세상을 철로역정에서 좋은 번역은 은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광. 그래서 여기 은광이 있는데 여기 와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오면은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순례자들이 그 은광을 보러 왔다가 결국은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데마의 유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데마가 사랑한 것은 무엇입니까?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뭘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사랑했대요. 여러분, 데마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여봐,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했잖아.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했잖아. 그래서 나도 세상을 사랑한 거야. 너희들도 세상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서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자기의 세상 사랑은 이렇게 합리화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과 지금 데마가 사랑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과연 같은 것이냐? 여러분, 같은 것입니까? 같은 게 아니에요. 같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오해도 아주 큰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온갖 쾌락과 즐거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세상과 데마가 사랑한 세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데마가 사랑했던 이 세상, 데마가 사랑해서 떠나간 그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지금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데마가 사랑했던 그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있는 모든 것들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데마가 사랑했던 이 세상의 본질 세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우리 육체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온갖 쾌락들, 이것이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그 욕심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이
보고 싶어 하는 것. 정말 우리의 눈은 그런 어떤 자극적인 것, 시각적인 쾌락,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심. 자,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무엇이라 합니까? 이생의 자랑.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물이든 아니면 권력이든 아니면 어떤 자리든 하여간 내가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마음, 그 욕심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세상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은 헛된 욕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되는가? 야고보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자,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며 사망을 낳는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헛된 것들, 가지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러한 욕심에 이끌리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 죄가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헛된 욕심에 이끌려서 죄 짓지 말아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그러한 고난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그는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예수님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그는 세상 즐거움이 있는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다가 그는 결국 바울을 버렸고 주님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난 그는 배교자가 되고 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데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의 뒤를 따라가는, 그의 전철을 따라가는, 반복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 찬양 가사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주님과 이 세상에 무엇을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것이죠. 근데 대만은 바꿨어요. 바꾸고 버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찬양 가사처럼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천루역정에 아까 읽었던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쭉 보면 소망, 지금 크리스천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소망이 데마의 유혹을 받았을 때 넘어갈 뻔했어요. 데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은광이 있는데 여기 오면 힘들이지 않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부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마음이 동했던 것 같아요. 소망이 뭐라고 말합니까? 크리스천에게 우리도 저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기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유혹인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재물을 벌 수 있나요? 그게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가져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라고, 그죠? 저희 아이가 그 짜장면 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하루에 5시간인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뭐 설거지하고 뭐 탕수육 튀기고 뭐 이런 거 한다던데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돈 한 푼 버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이 데마와 같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유혹합니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여러분,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광고 중에
일당을 엄청나게 많이 준다는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뭐 1시간에만 엄청나게 많이 준다고. 근데 그러한 광고에 넘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보이스 피싱, 이러한 사람들 일한 뭐 수거책 막 이런 거 돼가지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크게 망신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투자하면 조금만 투자하면 막 뭐 몇십 배로 이렇게 불려준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에 혹해서 막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결국은 망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쉽게 재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유혹,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하지만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망이 이 대마의 그 유혹을 듣고 은광으로 달려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 소망은 크리스천과 함께 천성을 향해 가면서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믿음 이런 것들이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은광을 보려고 거기로 쫓아갔다면 그 은광에서 은을 얻으려고 한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막 점점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가득해지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상대적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은 식어져요. 은광을 추구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은 작아지고 쪼그라든다는 거죠. 사랑이 무뎌집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대마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요.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재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헛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천이 나는 가지 않겠다고 딱 그렇게 한마디로 딱 잘라요. 나는 가지 않겠다 이야기하면서 대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거기 진짜 위험하지 않은 거 맞습니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대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하긴 한데 조심하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긴 위험한데 조심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가 조금만 조심하면 그러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마가 은광이 위험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위험한데 조금만 조심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위험하지만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 그러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 욕망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내가 이러한 욕망을 잘 관리하고 잘 제어하면 내 마음속에 이러한 욕심이 일어나도 그래도 크게 위험하진 않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대마의 이러한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고 또 욕망을 제어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충분히 많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로서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생겨나는 이런 욕심들, 욕망들, 여러분, 우리는 제어하기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요, 처음에 온 사람들한테는 조금 따게 만들어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가서 이렇게 막 빠친거한테 이렇게 쫙 돌리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이렇게 좀 막 따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조금 처음에 딱 해서 땄을 때 나 횡재했어 하고 그거 딱 챙겨서 그냥 나는 됐어, 나는 더 이상 욕심 안 부려 이러고 돌아갈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쫙 넣었더니 막 쫙 나왔다 이러면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야, 이건 내가 소질이 있나 봐, 내가 이거 좀 잘하는 거 아니야? 더 횡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잃잖아요.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본전은 다시 또 찾아야 되니까 자꾸만 해요. 자꾸만.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패가 망신하는 거죠. 다 잃어버리고. 이게 사람의 욕심을 우리는 제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나 중독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는 중독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입니까? 물으면 아니야. 나는 그냥 술을 조금 좋아할 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게임 중독. 우리 아이들 진짜 막 아침부터 밤까지 막 밤 새워서 게임하고 막 이러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냥 아이에게 야, 너 게임 중독이냐 물으면 애가 엄마 나 게임 중독이에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조금 다른 애들보다 조금 더 좋아할 뿐이지 중독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술을 못 마시게 하고 게임을 못하게 하고 견디지를 못해요. 술 안 마시고 게임 안 하고 이러면 막 그 금단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어한단 말이죠. 이게 중독 아닙니까? 그러면서 술의 노예가 되고 게임의 노예가 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돈에 대한 욕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돈이 필요할 뿐이야. 나는 그냥 돈을 조금만 가지고 싶을 뿐이야. 뭐 많으면 더 좋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욕망, 돈을 내가 가지고 싶은 이러한 욕망에 대해서 부주의하면 잘못하면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 물질의 노예.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러한 만몬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신학적인 용어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런데 얼만큼 타락했는가? 그냥 조금 한 10%?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과 의지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런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았더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게 다 악할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로 심판받는 것 아닙니까? 그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만 그런가?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능한 이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을 이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막 끌어오르는 어떤 욕망, 욕심들 내가 마음껏 제어하고 누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오르는 그런 어떤 욕망, 욕심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곤고한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질의 유혹 정도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내 마음속에 욕망이 끌어올라도 나는 충분히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요 정도까지 딱 하고 여기서 나는 끊을 수 있어. 이게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과신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과신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나의 능력을 믿으면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을 과신하고 이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주님을 믿어야죠. 주님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대마의 은광을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래도 하여간 그 유혹을 잘 이겨내고 이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지나가다가 오래된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 비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롯의 아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그 비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비석에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런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죄악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이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켜요.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 안에 지금 들어와서 살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해요. 나가야 되는데 당장 막 이게 불바다가 되어서 모든 게 다 끝장이 나는데, 그런데 자꾸만 지체를 해요.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잡고 막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억지로, 정말 막 거의 강제로 소돔성 밖으로 롯과 그 가족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는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다 보았을까? 왜 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맞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련 때문입니다. 미련 때문에.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죠. 미련 때문에. 여러분, 미련 때문에. 지금 내가 놓고 나온 거, 여러분, 롯이 이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아브람과 롯은 둘 다 엄청난 부자였잖아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분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돔성으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 롯과 그 아내와 가족들이 그 불타는 소돔성을 빠져나올 때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금은보화 갖고 나왔나요? 못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요. 그냥 몸만, 자기 몸만 나온 거예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그대로 놓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막 지금 보지는 않지만 소리는 들릴 거 아니에요. 막 유황불이 막 불이 내려오고 막 타죽, 막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놓고 나온 거 다 없어지는구나, 다 사라지는구나, 너무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미련이 생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천사가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뒤돌아보았다가 결국은 경고를 무시하고 불순종했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 이 비석을 보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 우리가 그 대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길에서 벗어나서 은광을 보러 갔더라면 우리도 이 롯의 아내와 똑같이 되고 말았을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광 보러 안 간 게, 그 시험을 이긴 게 얼마나 잘했나 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겠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소망이라는 사람이 대마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망이 이 롯의 아내, 이 비석을 보면서 자기가 그때 그렇게 했었던 그 대마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 넘어가서 은광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나는 이 롯의 아내와 정말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롯의 아내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소망이 더욱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롯의 아내, 이 비석을 보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야, 우리도 이 사람과 정말 다를 바 없다. 소망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도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롯의 아내와 사실은 별반 다를 거 없는 사람들이 진짜 우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마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가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로또 1등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진짜 좀 많았으면 좋겠다. 진짜 원 없이 돈 한번 쓰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롯의 아내와 비교해서 별반 나을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마의 유혹을 받으면 우리도 그 소망처럼 정말 은광에 달려가서 하는 거 얻고 더 부자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욕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린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누구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이끌려서 대마의 유혹을 받아 이 은광으로 달려가면 우리도 롯의 아내처럼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아내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정말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마가 사랑했던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지 말고 이것 쫓아가지 않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뒤돌아서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 잘 아시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따라 말씀 따라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서 정말 뒤돌아서지 않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마가 사랑했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정말 우리가 이것 사랑하고 추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만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는, 되돌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